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망심을 훈습하는 얘기가 그거고요. 헛된 마음 훈습하는 건 뭔가 망심이 무명을 훈습하는 겁니다. 헛된 마음이 훈습하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업식 근본 훈습이니 아라한과 벽집을 보살들에게 모두 생멸하는 괴로움을 받게 하기 때문이며, 이걸 갖다가 변이생사라 그럽니다. 생사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일 밑에 우리가 10법기를 하면 제일 밑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에 이제 축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인간 위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나 빠졌네요. 축생, 천상이 빠졌군요. 그럼 이게 이제 요걸 갖다가 육도라고 하죠. 6갈래는 육칠학이라고 하는데, 요 위에 이제 뭔가 하면은 성문 있고, 영가 있고, 보살이 있고, 제일 위에 이제 부처님. 요걸 전부 다 합해가지고, 10법계라고 얘기합니다. 10법계라고 얘기하는데, 요 육도윤회하는 요게는, 요거는 이제 생사가 있습니다. 요건 생사를 이제, 무슨 생사라더라. 요 죽고 사는 것을, 요 이제 이름이 있는데, 앞에 뭔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생사는 이제 육체를 갖고, 이 물질적인 생사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성문, 영각, 보살, 여기도 생사가 있긴 있어요. 생사인데, 이거는 이제 변이생사라고 얘기합니다. 변이생사는 물질적인 생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망념에 의해서 생사하는 거예요.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긴 벗어났지만은, 아직까지 망념이 남아있어 생사를 한다. 저기는 이제 물질적인 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변이생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라한과 벽지불과 보살에게 모두 생멸하는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뭔가 업식 근본 훈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헛된 망심이 무명이 영향을 주면은 이제 뭐가 생기는 망경계가 일어나는데, 이때 망심 무명에 영향을 주는 게 업식 근본 훈습이다. 망심이 업식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주객이 나눠지지 않는 마음의 업상이라고 하기도 업식이라 하죠. 그래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이, 미시한 마음만이 생사를 한다는 거죠. 그는 몸뚱아리를 받아서 태어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요. 또 하나는 경계를 분별하는 식을 더 늘어나게 하는 훈습이니 범벅의 업에 얽힌 괴로움을 받게 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한 천상, 인가, 아수라, 아기, 축생, 지옥 6가지 육도윤회하는 생사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무슨 생사라더라? 예? 예? 맞아요. 분단 생사. 야, 이 강사를 그만둬야 되겠구만. 분단 생사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 분단 생사가. 그래, 이게 이제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받고 이 분단 생사가 일어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 망심 훈습을 한다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 이 진여가 있고, 이제 문명이 있다면은, 문명이 진여에게 영향을 주면은 망심이 생깁니다. 이 망심이 바로 업식 훈습이에요. 주객이 나눠지지 않는 업의 훈습인데, 이놈이 이제 문명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게 돌고 도잖아요. 문명이 진여에 영향을 주고,
진리에서 망심이 다시 문명을 주는 요런 움직임이다. 요런 움직임을 갖다 변혁 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심이 문명에 영향을 주면은 요 사이에서 뭐가 생기는 망경계가 생긴다 그랬죠. 이 망경계가 뭔가 하면 현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현식이 이제 다시 이제 뭘 영향을 주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망심을게 영향을 주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칠식, 육식, 제7식, 제6식, 그 다음 전후5식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 감각과 의식과 말라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어떤 분단 생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리아식 위가 아니잖아요. 그 7개 마음이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이 7개의 마음이 이제 나오면서 분단 생사를 이루는 거죠. 실질이 물질적 현상을 속에서 이제 죽고 태어나고 반복한다는 거죠.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결국 생사라고 하는 삶과 죽음이 서로 훈수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무명 훈수의 뜻에는 두 가지 있으니 이런 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 그 다음에 앞에는 망심 무명이 영향을 주고 요게 이제 훈수비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경계가 망심에게 영향을 주고 두 번째는 망심이 무명에게 영향을 주고 세 번째는 무명이 바로 진에게 영향을 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 헛된 경계 훈습은 경계가 망심이게, 헛된 마음의 훈습은 망심이 무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명이 훈습한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는 것은 무명이 진에게 영향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명이 훈습하는 뜻에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근본 훈습이니 업식을 이루게 하는 뜻이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일어난 견혹과 애혹이 훈습하니 경계를 분별하는 식을 이룩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자, 경계를 분별하는 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별사식이에요. 그러면 이 무명이 이제 진에게 영향을 줘버리면 업식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이 진에게 영향을 주면은 망심, 업식이 나온다. 그 얘기. 그리고 결국 가서는 다시 망경경 훈습을 하게 되면은 난조의 분단 생사를 이루는 분별 사식이 등장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요. 이게 이제 요 전체가 이렇게 이제 그 훈습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 갑니다. 깨끗한 법의 훈습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예. 예? 초기 불교의 경계에는 예. 아라한에 대해서 후유가 없다. 후유. 아, 예. 생사가 없단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뭔가 하면은 후유가 없는 거는요, 분단 생사가 없다는 것이죠. 분단 생사는 없지만은 대승이 와서는 예, 그렇죠. 예. 네, 분단 생사만 얘기하고 변이 생사는 그 뒤에 이제 대승불교에서 하는 변이 생사입니다. 그러니까 변이 생사는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라한 벽조의 보살들에게 모든 생명은 괴로움 받게 된다는 것은 변이 생사입니다. 분단 생사는 아니에요. 그 육도 윤회는 안 하지만은 아직까지 생멸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제 부처님하고 아라한을 갖다가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남방불리가 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복덕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수많은 중생을 구제를 했습니다. 축생으로 태어나가며 축생 구제하고 사람 구제하고 다 구제를 했는데 아라는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복덕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멸 후에 이제 아란하고 부처님 당시에 아란하고 또 구분을 또 합니다. 구분을 하고 나중에 뒤에 가면은 소성의 아란하고 대성의 아란 또 구분을 또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아란의 종류도 많더라고요. 기억을 좀 못하는데 그러니 부처님 당시에 아란하고 부처님 이후 불멸 후에 아란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 있는데 설사 그렇더라도 부처님 당시에 아란하고 부처님이라는 아란하고는 차이를 복덕의 차이를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차이를 두는데 부처님 당시에 아란은 저기 뭐고 변역 생사까지 없는 변이 생사까지 없는 아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모르지만 후대에는 분명히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유식에서는 불지를 갖다 아란 위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는 불지와 아란은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능가경에서는 아란 초지 경기밖에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칠지보살은 팔지 이르리를 이제 얘기해 가지고 그거는 또 뭔가 뭐 대성의 아란으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칠지보살이 제7만ля식이 이제 완전히 소멸하는 경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팔지보살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대성의 아란, 거기에 이제 근거를 둡니다. 그 육식까지 소멸하는 초지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분을 이제 명확하게 하는 부분. 근데 이게 대성기신론에도 보면은 능가경의 주석서로 본다면은 이 아란은 육식 차원의 아란으로 보지 칠식 차원의 아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6대 윤회는 벗어났지만은 변이 생사는 못 벗어났다고 보는 게 그걸 근거로 하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처님 당시의 아라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부처님을 동격으로 본다면은 변이 생사도 벗어난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차이는 복덕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자 146페이지로 이제 가서 깨끗한 법의 훈수부터 이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훈수하기에 깨끗한 법을 일으키는 것이 끊이지를 않는가? 자,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진여가 무명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른바 진여라는 법이 있기에 문명을 훈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명을 훈수하는 인연의 힘으로 헛된 마음이 삶과 죽음에 있는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 찾기를 좋아하게 된 것이다. 자, 여기 이제 그 진여가 문명에게 영향을 줘버리니까 이 망심이 뭐가 이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이 망심이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이 있는 괴로움을 싫어하고 일반 찾기를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나 벗어나야 되겠다. 다시는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부 다 이 문명의 진여에게 영향을 줘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거는 고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나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낸다는 거죠. 이 헛된 마음이 삶과 죽음에 있는 괴로움을 싫어하고 일반을 찾기를 좋아하는 인연이 있기에 곧 진여를 훈수하여 스스로 자기의 성품을 믿고 중생의 마음을 헛되이 움직이는 것으로서 다른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헛된 마음을 멀리 벗어나는 법을 닦는 것이다. 열반은 불사 죽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 없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뭔가 하면은 이 고통 때문에 이 진여를 훈수한다 하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은.
이 진유훈습이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의 마음을 헛되이 움직인 것으로 다른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헛되이 마음을 멀리 벗어나는 법을 닦는다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여가 무명을 훈습을 해가지고 망심이 생기고 망경계가 생겼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보리심이 일어나는데, 보리심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불법 학습함으로써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건 네 가지를 제가 얘기를 아마 그전 시간에 한 것 같던데, 내가 너무 괴로웠어. 남이 너무 괴로운 걸 보므로 해서 내가 보리심을 일으키니까 저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법문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인생이라 하는 이런 거구나, 헛된 게구나, 이 경계를 보는 거 이것이 전부 다 험한 걸 보고 있구나, 이런 걸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의 고통이 싫어하고 삶과 죽음의 고통이 없는 열반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불법 학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불법 학습을 통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른 경계가 없음을 여실히 알기에 온갖 방편의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을 일으켜 집착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수행을 오랫동안 한 훈수의 힘 때문에 문명이 없어진다. 이제는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더 한 발 나아가지고 문명도 사실은 착각이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중생의 마음은 헛되이 움직이는 것으로 다른 경계가 없다는 이 철제 유식이죠.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하는 걸 알았다는. 이런 경계에 들어가면 초지에 들어가서 주객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거기에 있으면 비로소 선천적인 번뇌를 없애가지고 최종적으로 근본 무명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자기가 본인이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유식 무경, 이 경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얘기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어느 선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선사에 찾아가가지고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 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네 별명이 이만이지 않느냐. 이만.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책을 몇 권을 읽었는데 2만 권이나 읽은 거라. 별글이 2만이라는데. 그러니까 2만 권 읽는데 그 전부 다 2만 권 읽는 저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마음밖에 다른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어록이 또 뭐로 나오는가 하면은, 제자가 스승에게, 스님, 제가 제 방에 나가서 여러 선지식들 친견하고 오겠습니다. 공부 좀 하고, 어제 말하고 공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니까 스승이 제자께 묻습니다. 돌 탁 줍니다. 돌을 이렇게 보면, 이 돌이 마음 안에 있느냐 마음 밖에 있느냐, 이렇게 딱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찻잔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밖에 있습니까? 네? 마음 안에. 그러니까 그 제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마음 밖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죠? 틀린 얘기 때문에, 제 방에 여러 선지시를 참방하겠다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승이 하는 말이, 야, 그 무거운 돌 지고 다닐래? 이게 해답이에요. 저기 돌이 마음 안에 있다 하니까 그 무거운 돌 가지고 다닐래?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마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하는 것은 결국 모든 물건이 마음 안에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게.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어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결국 그 물건도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이지, 마음과 물건을 분리시켜가지고 그 물건 내 마음 안에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전신법요에도 보면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죠.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법이라 하는 것은 모든 현상, 물질 현상이 정신 현상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은 마음이고, 또 그 현상들이 마음이뿐만 아니라 마음이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법이 마음이고 마음이 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눈이 보이는 있는 것들 전부 다 이 마음의 현상이라는 거죠. 저것이 내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계를 논할 때에도 속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무명이 없어지기에 마음이 일어남이 없고, 마음이 일어남이 없기에 경계가 따라서 없어진다. 이 무명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도둑놈을 아무리 잡아도 도둑이 끊이지 않죠. 도둑의 개수를 잡아버려야만 도둑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졸개를 잡으면 안 되고 도둑의 우두머리를 잡아버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우두머리는 무명이니까 무명을 잡아버리면은 뭐가 없는가 하면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또 마음이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경계가 따라서 없어진다. 그 눈에 보이는 이 경계도 다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과 연이 모두 없어지게 마음의 모습이 다 사라지니 열반을 얻어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업을 이룬다고 한다. 자, 열반을 얻어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업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잘 알다시피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연업은 바로 중생구제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생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사람과 죽음을 고통을 받는 업이 아니고 도리어 생사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법신 열반에 들어 있으면서도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늘 열반에 들어 있어요. 부동이에요.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서도 물질적인 이 색신을 나타내 중생 구제하는. 그러니까 부모의 연을 만나 다시 태어나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거죠. 이게 화신불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근데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 얻어야 됩니다. 이게 불사예요. 불교의 특징이에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극락 간다 이러는데 살아생전에 죽지 않는 걸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숨도 안 쉬고 바뀌지도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 놈을 여러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만 발견하면 싹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거사네 잘 아는 거사님이 병원 입원해가지고 전화 연락이 왔어요. 꼭 만나 뵙고 한다고. 그래 아침에 중앙병원에 갔었어요. 제 이 얘기 했습니까? 안 했죠. 가가지고 갔더니만 이 거사님 연세가 67세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돌아가실 나이는 아닌데 거의 한 15년 전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갔더니만 가족들이 앉아 있는데 거사님 누워 있다 벌떡 일어나서 제 손을 잡는데 얼굴에 항달이 와 있어요. 암이에요. 항달이라고 하는 건. 이 암이 중에서 항달이 오면 이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전 나중에 알았죠. 다 손을 잡는데 참담한 얼굴.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참담합니다. 만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이제 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참선을 어떻게 하고 뭐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었죠. 그사님 공부를 해보니까 땀도 흘리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죽지 않는 놈이 있습니다. 그사님이 그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딱 말하는 순간 얼굴이 확 펴지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죽음의 임박이가 꼭 죽어가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 얼굴이 확 펴버려. 얘기하자면. 여기 바로 이 열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반을 제가 그렇게 바꾸어서 표현한 말이에요. 자성청정심을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죽지 않는 놈이라는 그거예요. 사람은 이 호스피스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가족 생활을 할까? 자기의 뭐 부인이라든지 어린 자식들이라든지 부모를 얘기할까? 안 그러면 재산 생각을 할 것인가? 그거 안 한다는 거죠.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오래 죽음의 공포밖에 없답니다. 자기 뭐 가족, 부모 이거 생각 안 한답니다. 그 생각밖에 없대요. 굉장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 본연의 마음은 그게 없다는 거죠. 생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거죠. 얘기하자면은. 시간이 다 됐는데 질문할 게 있습니까? 자, 끝내겠습니다.